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 찬양하겠습니다.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돼 일이 많고 참 죽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말씀 듣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어제 우리는 20절에 나와 있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 말은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문제였습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속한 나라는 어디인가? 주인과 나라의 문제가 하늘의 시민권에 담겨 있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20절 말씀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기 하늘에 있는지라 이 말은 시제로 보면은 현재형입니다. 현재 하늘의 시민권이 나에게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가게 될 것은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입니다. 미래.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나라를 오늘 가는 게 아니라 미래에 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다 끝나고 나서 숨을 거둔 그날 미래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미래형으로 말하지 않고 현재형으로 말합니다. 바울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현재형으로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은요,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다 거둔 다음에 미래의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 가게 될 그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백성이 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숨을 다 거둔 미래의 그 어느 날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숨을 거두고 가게 될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살아가고 있다, 현재형으로. 그 뜻을 20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예수 믿는 나도 때로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것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데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늘나라를 살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어떤 때는 이론적으로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는 내가 이렇게 믿어요. 그런데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늘나라를 살아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어떤 문제와 연결이 되냐면, 그러다 보니까는 분명히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은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늘나라를 살아가고 있는데 믿지 않는 내 주변의 사람들, 가족일 수가 있겠죠, 직장 동료, 친구들은 내 모습 보면서 내가 오늘 하늘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 하늘나라 백성이고 하늘나라를 내가 이 땅에서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아무런 증거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누리는 하늘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땅속에 묻힌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 보물을 갖기 위해서는 땅이 자기 소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밭도 안 샀고 보물도 캐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보면 기뻐하며 돌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기뻐합니다. 이게 무슨 기쁨입니까? 땅속에 묻힌 보화를 발견한 기쁨이다.
아직 자기의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것처럼 생각해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비유의 핵심은요, 모든 것을 다 팔아 밭을 샀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비유는요, 모든 것을 다 팔아 살려고 하는 이 보화가 땅 속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여러분, 본래 땅에는 무엇이 심겨져야 됩니까? 땅에는 배추, 무, 시금치 같은 채소가 심겨져 있어야지 보화가 아닙니다. 자,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보화를 보고도 이게 보화인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보화가 배추, 무, 시금치 등과 같은 채소들이 묻혀야 될 땅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값비싼 보석들, 어마어마한 값비싼 보석들을 김치통에 담아가지고 식탁 위에 올려둔다면 그것이 진짜 보석입니까? 아니면 짝퉁 보석입니까? 설령 진짜라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것을 진짜로 여기지 않고 짝퉁 보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보석은 그렇게 관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화가 땅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석이 보석 진열장에 놓여 있어야 그것을 보는 사람은 아, 저거 보석이구나 라고 압니다. 땅에 감추어져 있으면 사람들은 그게 보석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보석으로 비유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우리 곁에 내 안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고 자기들 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들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미 자기들 곁에 와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보도 알지 못합니다. 왜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기대하는 대로 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나라를 아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 보석인 줄 알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서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석으로 알아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받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또는 예수 믿는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저게 하나님 나라 시민의 모습이구나, 아, 저게 하늘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요, 세상 사람들의 눈이 온갖 욕심과 교만으로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욕심과 교만으로 눈이 닫혀 있다 보니까는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 보면서 아, 저게 하나님의 나라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는 마치 무엇과 같냐면 바울이 눈에 비늘이 덮여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몰라봤고 교회를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인 줄 몰라봤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눈에 덮여 있었던 비늘이 아나니아가 안수기도함으로 다 떨어집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바울이 진리를 봅니다. 그리고는 하늘나라의 비밀인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요,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눈에는 온갖 욕심과 교만의 비늘로 다 덮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덮여져 있다 보니까는 그들 앞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도 보지 못합니다. 그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보면서도 아,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구나 보지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하늘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 현재에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모습, 하늘나라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화처럼 생각하지 않고 마치 짝퉁 보화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가장 값진 보화인 예수를 찾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안에서 누리고 있는 성도답게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에 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일까요?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값진 곳이며 예수님이 얼마나 값진 보화인지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간다면 세상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 예수님의 가치를 알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중요한 삶의 자세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뒷부분 중간쯤에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바로 이것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땅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하늘나라의 현재를 누리는 성도가 지녀야 될 삶의 자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기다린다 이 말은요, 소망한다 또는 기대한다 그 말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곧 만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 미래의 나라에서 만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요, 무의도식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세상에 취해 살아간다 그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비유는요, 성도가 장차 주님을 만날 텐데 그 장차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비유입니다. 세 가지 비유가 담겨져 있죠.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 만날 날을 소망하는 성도는 이 땅에서 가장 작은 일조차도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열등감에 빠지지 말고 우월감에 빠지지 말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 속에서 작은 일일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는 이 땅에서 작은 일조차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비유가 담겨져 있습니까?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이것은요, 주님 만날 날을 고대하는 성도들은 이 땅의 사람들을 마치 주님 대하듯이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태복음 25장에는 열처녀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주님 만날 그날을 고대하는 성도,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성도, 이 땅에서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성도들은 늘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결코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이 땅에서 무의도식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살아가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삶이 하늘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될 삶의 자세입니다. 나의 시민권이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에 있고 내가 현재 이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다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처럼 주님을 기다리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이 무엇이든지 마치 주님 앞에서 행하듯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남과 비교하지 말고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다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야 되고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 현재 나에게 임한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장차 만날 주님을 고대하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주님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며 늘 영적으로 깨어있어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이 땅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잘 지키게 하시고 무엇보다 내 안에 내가 품고 살아가는 하늘나라의 기쁨, 우리 예수님을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하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되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장차 만날 주님을 더 힘써 알아가며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날을 소망하며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삶을 남과 비교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요, 온 성도가 수요 예배를 통하여 장차 만날 주님을 더욱더 힘써 소망하며 알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삶이 많이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힘든 삶에서 속히 벗어나게 달 기도해 주시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우리 이용모 이은하 선교사님과 또 연경남 선교사님, 조중영 선교사님, 이 땅의 모든 선교사님에서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장차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나에게 주어졌기에 우리 삶 가운데서 기쁨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 소망 때문에 현재 내 삶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며 더욱더 힘써 장차 만날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1년이 지나도록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전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소망을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무엇보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적으로 많이 게을러지고 나태하고 영적 침체에 빠진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셔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주님 더욱더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용모 이은하 선교사님과 연경남 조정현 선교사님을 축복하시며, 하나님 그들의 사역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영물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선교지에서 몸 건강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의 감염으로부터 많은 선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옵소서. 몸도 마음도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용모 이은하 선교사님의 4명의 어린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부모님의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대신 채워주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지혜롭게 하시며 정말 올바르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